로마서가 그 이제 딱 멀리서 이렇게 큰 의미를 볼 때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장별로 또 구절별로 이렇게 디테일로 들어가니까 이게 막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준비하면서 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어떤 그 실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번에 가신 서바나로 가려고 이제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있는 로마가 이제 끝이 아니라 서바나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가기 위한 중간에 어떤 거점으로 잡으려고 했던 게 로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제 쓴 서신인데 그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썼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서신이 이 로마서가 지금 우리한테는 되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바울이 그 서신을 쓸 때 상황을 제가 이렇게 곰곰이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고 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누구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또 이방인들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아브라함과 아담과 다 끌어들여 가지고 할례, 무할례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고 아담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별로 구절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되게 뭐랄까 이렇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는 이제 오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인류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이렇게 창세기에 두셨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볼까요? 3장, 창세기 3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작년 초에 했던 거라 또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창세기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부끄러워서 이제 숨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숨은 거죠. 그때 시작된 것 같아요. 죄가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5장에서도 보면 그 다음에 6장에서도 보고 그러면 죄가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시려고 노아의 홍수 때가 지나서야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피를 흘릴 수 있게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이 동산에 있는 건 다 과실을 먹게 했지만 그 피를 흘려서 고기를 먹게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가죽 옷을 입히시는 거죠. 그때 그 이제 그 피를 흘린다는 게 그 죄의 값을 치렀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이제 피를 흘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쫓겨남으로부터 우리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그 죄와 사망을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동물의 피를 흘려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죄가 과연 우리가 레위기도 많이 이렇게 읽고 공부했지만 그거를 지금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사실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씻김 받지도 못했지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우리가 사함을 받지 못했지만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건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4장까지는 딱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4장, 5장, 6장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4장에는 이제 칭의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칭의는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냐면 이게 법률 용어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구원을 8단계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이제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8단계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1단계가 뭐냐면 소명입니다. 소명. 이제 한마디로 보면 이제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서신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영어로 이제 콜링하셨다, 이런 말인데 이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콜링입니다. 소명이라는 거죠. 소명이 1단계인데 2단계는 뭐냐면 중생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이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거듭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거듭나고, 거듭남이 되면 이제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여기 이제 3장, 4장에 계속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칭의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리를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성화와
그 다음에 견인과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원의 8단계를 말하는데 보면 1단계에서 5단계 그 소명, 중생, 회심, 양자, 칭의까지는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4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칭의의 단계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5장, 6장, 7장, 8장 보면 성화, 견인, 영화의 단계로 하나님께 나라에 가기 위한 우리의 삶을 제시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5장입니다. 5장. 그 1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에덴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다음에 사망에 이르면서 쫓겨나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다. 사탄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 사망의 얽매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화평을 누리자. 레위기에서 그 엄청난 제사를 피를 흘리고 막 그 뭐 각을 떠서 막 그 제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단번에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결과를 얻음으로써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5장 1절에 이 화평을 갑자기 느닷없이 칭의를 말씀하시다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화평을 누릴 수 있나? 오늘 찬송도 평화로다. 그죠? 세상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지 않는 그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평안이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그 사회에서 뭐 사업하고 일하다가 그 엄청난 일을 이제 겪었어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인데 한 6, 7년을 제가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사기관은 다 조사를 받고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서울중앙지검부터 춘천지검부터 뭐 하다못해 뭐 춘천경찰서, 강원도경찰서부터 뭐 서울에 있는 강남경찰서, 그다음에 서초경찰서 그다음에 하다못해 또 국세청까지 가서 조사받고 또 별놈의 경험을 제가 다 해봤는데 그때 제가 제 마음에 왔었던 이 불안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매일매일 사는 게 지옥이고 이게 눈을 안 뜨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결심도 하고 막 그냥 어떻게 죽을까 그럼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뭐 새벽까지 조사받다가 춘천에 집에 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말도 못해요. 가족한테. 그런 공포를 나누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불안함, 그거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집사람이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2시쯤 와요. 그러니까 한 2시까지 조사받다가 춘천에 집에 오면 한 4시쯤 돼요. 그러다가 이제 혼자서 씻고 이렇게 있으면 불안해서 이렇게 어떻게 될까 그러고 있으면 집사람이 이제 새벽 기도 가는 게 보여요. 소리도 들리고. 근데 그때부터 잠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서
우리 제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면 제가 잠이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잠을 못 잤었어요. 불면증도 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제가 새벽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제 발단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제가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에 한 2시간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다 가요. 한두 명 남아요. 뭐 같이 울고 있는 분 한두 명 남아요. 근데 어쩌다 그분도 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 혼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보지 못한 그런 밝은 빛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세요. 딱 느낌이 딱 있어요. 예수님이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제 이렇게 다독여주고 가세요. 뭐 특별한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들은 그 음성은 딱 한마디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어떤 날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 이렇게 써가지고 쪽지를 이렇게 내 눈앞에 쪽지를 남기고 이렇게 가셨어요. 눈을 떠보면 쪽지가 없어요. 근데 눈을 감으면 그 쪽지가 보여요. 근데 거기에 써 있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딱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써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평안이 있어요. 제가 그 평안을 잊지 않으려고 제가 평생 제가 그 느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때 저한테 왔던 그 불안감과 공포심과 두려움과 막 있어요. 진짜 죽고 싶은 마음, 죽어야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매일 매 순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저한테 줬던 그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느낌이 뭐지? 진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예, 제가 진짜. 이게 뭐지? 예, 정말 제가 놀랐어요. 지금도 제가 놀라거든요. 그 느낌을 생각하면. 무엇으로도 제가 맛보지 못했던 거예요. 뭐 사업하면서 뭐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죠?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겠어요. 즐거운 일, 쾌락의 일. 그 어떤 것도 제가 겪지 못했던 거였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느낌을 제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 평안함. 그리고 제가 힘들 때는 그 평안함, 그때 느꼈던 그 기분을 제가 느끼려고 제가 아주 기도하면 그때 다시 또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 화평을 제가 이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또 요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화평, 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그 평안은 성령님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5절 볼까요?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울까요? 오직,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약에서 성령은 왔다 갔다 하세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한테 오셨다가 또 왕한테 왔다가 뭐 사울이나 뭐 다윗이나 그 외의 왕들한테 왔다가 또 성령이 또 가시면 또 뭐 점치고 있잖아요. 그죠? 사울 왕도.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령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왔다가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으로 부어져서 우리한테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저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죽을 때까지 한시도 떠나지 않고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성령이 계신 거는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기까지 한 그 죄를 범죄함으로써 사망과 죄가 우리한테 들어왔고 그 죄의 종이 됐고 사망의 종이 됐고 사탄의 종이 됐는데 근데 그래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는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에덴이 아니잖아요. 다시 에덴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 막아놨어요. 아까 그 창세기 3장 24절처럼. 거기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 동물을 잡아 죽여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뿌려가지고 그 죄를 사하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냥 다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한테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마 제가 볼 때 한 명도 못 갈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은 또 성령을 우리한테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한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령이 임하시면 뭐죠?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권능을. 그 권능의 힘으로 성령이 우리한테 함께 계시고 그 권능의 힘으로 우리가 이 환난과 그 다음에 인내와 그 다음에 연단과 그 소망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그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항상 충만함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절, 13절, 19절 이렇게 볼게요. 12절,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9절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그 칭의를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사시고 또 하루하루도 또 성령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충만함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힘을 얻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말씀만 전해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되게 무서웠어요. 이 종말이 오면은 다 죽는 건데 나는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봐도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못 살아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내가 이렇게 나보다 엄청나게 영적인 힘이 센 이 사단이 와가지고 이 어둠이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하면 내가 무슨 힘으로 얘네들을 이기지?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읽는데 가다 보면서 이제 딱 말씀이 그죠? 예수님이 그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지켜 주신다 그랬잖아요. 같이 있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 근심이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평안이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네,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면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함을 또 소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목사님, 사모님 하여튼 여정 잘 마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